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 육신 안에는 정과 육신이 있고 또 요한일서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는 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 그러지 않고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이 사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패턴대로 일어나면 씻고 직장 가고 또 퇴근해서 또 직장 안에서 또 활동하다가 퇴근하면 또 뭐 먹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친구 만나고, 그리고 또 술 한잔하고 하고, 뭐 크게 취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주말 되면 또 즐기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주말에는 쉬고 즐겨야지. 이러면서 또 여러분 그런 평범한 자연인의 삶이 거기서 뭐 더하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출발부터가 육신의 삶입니다. 거기 영적인 삶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가 살 수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저 정말 그렇게 산 적도 있어요. 뭐 특별히 죄를 짓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 가서 할 일 많잖아. 한 번도 영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아. 그럴 짬이 없을 정도로. 예?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가?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 뜨고 내 혼과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꼭 뭐 사기를 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지금은 뭐 미쳤어요 세상이. 꼭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경건해. 그냥 일어나서 직장 가고 끝나고 나서 또 밥 먹고 또 주말 되면 또 뭐 놀고 요즘 그런 나름 종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제가 영국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부터 주말 되면 또 골프 쳐. 또 그리고 영국은 또 뭐 예배 잠깐 드리고 다 골프채 가지고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자기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육신대로 사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 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혼적인 내가 혼도로 생각해서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를 육신대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모든 삶들이 일상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여기 영은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그 소리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산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했고 여기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왜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냐면 그 육신대로 사는 삶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그런 그 육신의 어떤 속한 정욕들이 몸의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구원과 상급이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바로 금방 거듭났다고 해서 아들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거듭나자마자 어린아이 상태는 그냥 자녀긴 해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또 한 번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행실을 주고 영으로서 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들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충족을 해야 돼요. 거듭났다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뭐 믿어야지 동의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보통 저 어렸을 때 막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아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영을 신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영은 뭐냐?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왜 아들의 영 이렇게도 말하지만 굳이 그것을 양자의 영 그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의 영이 있어. 그 사람 영 안에. 또 그 사람 영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왜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했냐? 아들의 영 따르고 양자의 영 따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야.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했냐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호적에 어댑트 돼 있어. 그래갖고 그 아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통해. 예?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이게 완전히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자녀가 된 겁니다. 뭐라고요? 법적 자녀가 된 겁니다. 법적 자녀는 이게 오늘 누가 함부로 못해. 아무리 나는 아들인데 왜 이래 막 이러고 법정에서 막 상속받으려고 난리 부려도 요새 막 상속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무 소용없어. 법적으로 그거 뭐 무슨 뭐 대만 어떤 여배우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1200억? 어마어마한 돈이야. 한화로.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적으로 남편이냐 대만에서만이냐 아니면 한국에서만이냐 이게 막 시끄럽더라고요. 응? 그래서 법적이가 중요해. 법적으로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정용으로 양자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영을 받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막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인가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떡도 먹었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아들이어야 돼. 또 그리고 그거를 증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양자형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갖고 그래서 양자의 영이 임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우리 영이. 만약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내가 거리가 멀게 살고 있고 그런 걸 모른다.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목소리도 닮고 발자국 소리도 닮고 진짜 속잖아 속아. 이게 크면 클수록 더해. 크면 클수록. 나는 우리 아버지 꼴보기 싫어갖고 우리 아버지 안 닮고 싶어. 그래도 닮아. 그거는 왜 그래? 유전자 때문에 그래. 유전자의 위대함이야. 유전자의 위대함. 마치 여러분 유전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야. 씨. 그럼 그 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씨 얘기해볼게.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야.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 유전자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양자의 영이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가 거듭날 때 무슨 영을 허락하세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반드시 있으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보세요. 3장을 보겠습니다. 몇 줄이 들어가면서 봐. 9절에 있군요. 자,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만 뜨면 죄를 자주 짓잖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죄가 여기 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중에도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던가 거듭난 사람 중에도요 율법 안에 있어갖고 죄의 주관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말씀들이 아주 예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 나이 든 사람들도 죄에서 헷갈려. 죄 문제가 헷갈려갖고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뭐가 우리에게 임해서 부르짖냐면 양자영입니다. 그거 아들의 영인데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자의 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9절에 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하고 상관없이 거듭났는데도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 안에 있어. 그럼 죄를 이길 힘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근데 그 전에 성령 안에 있으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들에게 양자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8장.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양자의 영과 함께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또 한 분은 증언자가 계신데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목표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이 땅에서도 자녀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걸 상속받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자녀들하고 요즘은 또 똑같이 나누더라고. 그래서 다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의 형이셔. 그래서 맏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이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그러면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복음의 목표라.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네? 하나님의 여기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그 상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어마어마한 상속이에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려면 여러분 아들이 될 때까지 중요한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걸 연단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상급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이 그걸 증거하시면서 또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 양자의 영을 유지하고 아들로서 자녀였다가 아들로서 아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녀하고 아들이 조금 틀린데 갈라디아서는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아들은 뭘까요? 이제 성숙한 아들을 말합니다. 자녀는 어렸을 때를 말한다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됐다면 아들은 아까 그랬죠. 제가 아버지를 닮는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기 때는 물론 아기 때부터 닮는 애도 있어. 우리 미가 아들은 아니지만 딱 낳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딱 목사님이야. 성만 여잔데 목사님이랑 똑 닮았어. 현이 날 닮고 우리 미는 목사님 닮았으니까. 네. 그 왜 그래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누구냐? 그럼 상속자가 되는 아들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말씀하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갖고 이제 성숙한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반드시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서 이 땅에서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 상속받으려고. 만약에 이 땅에서도 아들이 훈련이 안 된 아들에게 맨날 술이나 퍼먹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 기업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안에 다 말아먹겠지. 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자녀가 돼갖고 이제 양자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열심히 닮고 그 아버지 닮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야. 에? 아버지의 형상을 닮으려고 고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천사가 그래서 쥐약이 여기잖아요. 참 흠모한다 그래서 천사가 시편에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아들이 돼서. 아무나 아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나 다니면서 종교적인 활동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그냥 살아. 응? 주말 되면 놀라고 생각하고 또 주일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또 왔다가 또 영국에서 오니까 맨날 골프 쳐. 골프채를 알기 싫고 다녀. 그래서 예배 싹 드리고 가서 골프 치고 맨날 그러더라고. 과연 두 사람들이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님은 정체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응?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계시해? 뭘 계시해요?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계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요. 진짜. 그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게 이제 열린 거야. 근데 이게 깊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진리의 계시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세상에서만 증급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급이 있어요. 증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도대체? 그럼 성령 따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몰라.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을 계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진리는 없어요.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알기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어떻게 누가 계셔요?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계셔갖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다 거듭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는 분이 아니야.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진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말씀 묵상할 때도 집중하고. 그러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물론 성령님은 진리의 영만은 아니죠. 성결의 영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성결의 영이세요. 또 지혜의 영이세요. 계시의 영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런 말씀으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진리가 같은 진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네. 왜?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이걸 캐치해야 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진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하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다는 삶은 뭐냐?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네? 성령을 따르는 거는 막 방언하고 막 은사가 많아갖고 은사가 막 따라다니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뭘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주님 막 이런 건데 주님 이걸 설명하시는 거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설명해. 성령을 따르는 삶을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잘. 왜냐하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엄청 친숙해야 그나마 알아. 에? 성령의 사람, 리자 하월즈 같은 사람. 리자 하월즈. 그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나 성령님과 막 따라 살면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 이 음성이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거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주 자세한 성령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막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진리를 오늘 막 가르치셔. 그리고 일반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내야 이 부분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시작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할 때 진리를 또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마 말씀이 아주 잘 임해. 레마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막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레마의 말씀, 자기 개인화된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는 별개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임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셔.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우리는 알고 그를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성령님을 압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조금 뭐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 세상도. 그렇지만 정말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믿는 자들 안에 역사. 물론 예외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역사는 하시지만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 반드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큐티해도 돼. 어떤 사람은 병신다고 어떻게 혼자서 막 말씀을 막 그렇게 상관없어요.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캐톨릭이야? 뭐 중세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고하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듭나고 나서 가시는 게 아니라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가르치세요.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면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 기름 부음이 받았는데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거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뭐를 말하냐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뭐를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네? 그래서 혼자 큐티해도 돼.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그 대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세요? 평신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고 막 그래서 막 순종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는 하는데 말씀은 없어. 계시가 없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떻게 써요? 마치 사사시대 같지 그 사람은. 계시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들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자,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긴 합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 인도함을 막 받을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 막 살아야 돼. 예? 이 말씀 하실 때 이거 놀랍다고 그랬어요. 나 이걸로 끝내려고 그랬었거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막 진리기능과 말씀으로 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자고 안 되면 또 막 회개하고 또 그대로 살고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거에 대한 감각이 막 생기는 거야. 응? 그럼 지금도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 성령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떨어지고 없잖아. 그걸 말씀하시 잘 몰라. 네? 그래서 말씀하시셔도 모르면 또 순종할 수 없어. 그럼 성령이 자꾸 말씀 안 하셔. 성령이 안에서 막 탄식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진리의 영에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각과 진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마귀가 기승을 부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줘서 그래. 그러므로 진리를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진리이신 성령이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능히 인간 스스로는 받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그러면 성령의 진리의 영을 알고 진리의 영을 막 받아 응? 진리를 막 말씀을 막 만진바가 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막 활성화시켜야 돼.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막 활성화돼요. 근데 방언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홍콩에 영국의 여자 선교사가 25살인가에 가갖고 거기 완전히 깽단이 있고 막 마약 중독자들로 꽉 찬 도시를 들어갔어요. 성령님 막 가라 그러신 거야. 근데 이분이 가서 뭐만 한 줄 아세요? 제가 이간증했지. 왜 그러냐면 막 우리미가 그 영국에서 그분이 지금 한 70대이셔. 이분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는데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처녀의 몸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딱 뭐만 한 줄 아세요? 거의 24시간을 방언을 했대요. 성령님이 막 잠을 안 재우시고 예? 방언만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잡겠지 나중에 사람이 다 못 견디니까. 그런데 그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방언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고. 그래갖고 나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 하나예요. 책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책을 못 찾겠어. 번역이 안 된 건지 요즘은 좋은 책들 안 나와 아예. 예?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마약 중독 중에서도 그런 중독이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게 없어서 문제지 교회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나중에. 성령님 결혼하려고 해서.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네?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곳.
이 멕시코에도 그런 지역 있잖아요. 막 마약 그냥 사람 맨날 죽어 마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그걸 너무 내가 잘 안 돼도 간절히 갈망하고 성령님 이 일을 행하여 달라고 비전을 품고 맡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신 진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기름 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데 방언도 하고 막 다 은사도 있어. 그런데 진리를 따르잖아. 맨날 사람들과 막 싸워. 치고받고 하고 막. 아니면 그거는 진리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은사를 따를 수는 있지만 성령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가 성령이 아닙니다. 일부죠, 일부. 성령으로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특히 은사만을 생각해. 근데 은사는 선물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다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그 속에 모든 제자들이 다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야욕이 있어서 야망이 막 있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야 유익해.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랬던 거예요. 뭐 그냥 예루살렘을 뭐 별이 떠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오순절에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뭔지 그때부터 알게 돼. 예?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쓴 책이 복음서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 진리를 따르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진리의 계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 의의 삶. 네? 진리는 옳다는 거잖아요. 옳은 거.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해. 그럴 수 없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다 구원과도 연결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삽니다. 옳은 삶을 살아요. 본질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맨날 학교에는 막 은사만 가지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요 정말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본질을 깨닫게 해요. 막 우리의 본질. 죄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왜 오셨으며 막 이런 본질을 깨닫게 하세요. 특히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는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야 나한테. 마음속에 있는 빛을 쫙 조명해. 이걸 계시라고도 하고 조명이라고도 하고 비추심 이 자체를 말합니다. 왜 성령의 조명과 비추심 필요해요? 나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그 죄의 무게 모릅니다. 제가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있었을 때 알게 됐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가 얼마나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런 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바빠 진짜. 그리고 남 비방 잘 못해요. 그래서 왜? 왜 남을 비방해? 왜냐면 내 죄가 다 보이니까 막. 이건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어요. 천년이 지나가도 못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돼. 성령이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러면 맨날 직통 계시만 생각하고 막 계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죄를 깨달아요. 죄를 예수님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성령의 계시로
그 계시 받은 그것을 레마 있잖아요. 이거를 따르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네? 진리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누구에게 열리나 보세요.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그러더라. 막 안 열리고 답답하대.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뭘 해도 직장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든 AI를 연구하든 뭘 하든지 간에 계시가 열려야 돼.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그럼 성령이 이런 계시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읽을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일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감추든지 나타내시든지.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게 계시예요. 오늘 보면. 예?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되려고 하면 안 돼. 어린아이 같아요. 저 어린아이 같이 정말 안 돼.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막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어린 애기일수록 애기 키워본 사람 알아. 애기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로지 부모를 의지해요. 그래갖고 100% 의존적이야. 하나님 이걸 엄청 기뻐하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게 시편에서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진리가 열려야 된다고 했죠. 누구에게 열어주냐고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 그 겸손 안에는요. 목마름이 있어. 목마름. 제가 알보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야. 막 말씀에 막 목이 말라. 예?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성경 공부 막 10단계까지 하는 건 어떤 사람들 목말라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래갖고 지식으로 그게 나중에 또 지식이 돼갖고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리더가 되고 또 가르치거든. 남 가르치려고. 요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진리를 알고자 말씀을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렇지만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 되새김질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저는 20대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되새김질을 알고 나서 계속 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기존 오래 교회 다니던 무슨 이런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그 인식, 그 성경에 대한 영적 인식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막 엄청 그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한 2번 하고 나서 성경 공부 이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신 것 같다. 그래갖고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막 묵상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20대로 돌아가려면 난 싫어.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지금은 연단 받고 그래도 조금 열리고 지금 열린 게 좋아. 너무 닫혀있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엄청 영적인 방황이 많아. 그래갖고 이 계시가 안 열리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응? 근데 계시가 열려갖고 알면요 막 연단이 와도 아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바로 진입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주의자들은 숨기셔. 아니 옛날에 이 말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랬어. 아예 나타내죠. 어린아이들이 뭐냐고 그랬어.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냐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뭐냐. 아주 의존적. 심지어 아예 깐난하게 같아야 돼 우리가. 부모가 젖을 안 먹여주면 난 죽어. 그걸 갈급해갖고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고 진리에 목마르고 막 이래야 돼요.
저 그걸 구했어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20대 중반, 20대 중후반에 예? 미칠 것 같은 목마름이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막 책도 막 모조리 난 책값이 없어갖고 누가 막 저거 괜찮은 책 같다 그러면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하루 정말 제가 애걸애걸했어. 그럼 빌려주잖아. 그러면 사그리 먹어 치우듯이 막 읽는 거야. 읽다가 이렇게 펴놓고 막 울어. 예? 여러분 진짜 갈급해보세요. 그게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거를 너무 기획하고 남의 책이니까 어떻게 하죠? 막 적고 또 읽어. 그래갖고 막 어떨 때는 막 시간이 너무 걸려. 응?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딱 보면 나중에. 예?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책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출판사까지 알아. 출판사 이거 영적인 출판사야. 아니야. 이런 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애기가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젖 뺏기 개한테 젖을 달라는 애는 반드시 젖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애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강구합니까? 오늘날 말씀에 대한 갈망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뭐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 너무 치심할 필요 없어요. 막 진리의 삶만 살면 돼.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별볼 일이 없어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세례 요한 보세요. 이 땅에서는 뭐 여자가 뭐 여자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 갖고 뭐 소반에 이렇게 담겨진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사느냐 막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냐 이런 거 너무 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따라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안 쓰면 뭐합니까? 막 진리를 파고드는 거지. 예?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의 존재가 되고 막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러면 알아서 성령님이 이끄셔. 알아서. 예? 그런 삶이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진리가 없는 성령의 인도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에 오신 성령에서 진리가 열려야 돼. 응? 계시가 열려야 돼.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 이게 먼저야. 이게 선행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을 때 이게 분별이 돼. 귀신도 막 우리를 막 쓸데없는 말도 하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해야 그게 여러분 상급도 있고 내 삶도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의 계시가 선행돼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아들의 권세,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아들, 참아들. 그래서 이제 양자형을 받는데 이제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진리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이 땅을 12번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 영광은 엄청나요. 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성경을 내가 받은 성경을 봐야 되겠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거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돼요. 즉 아들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래요. 네? 그럼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아버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진리의 삶을 살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 이건 은사만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에? 이런 게 숨어있는 포인트가 이런 게 중요해. 에? 희찬이는 목사님께 계속 안수 좀 받아. 괜찮아. 계속 받으면 정 없어져. 얼마나 힘들어 이게 눈이. 피곤하기도 해서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 나오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7절까지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그러면 아까 육신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지만. 예? 저 명백히 틀립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영이 다 죽어요? 그럼 지옥 가요 나중에. 예? 계속 그러면. 왜냐하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종의 영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아들의 영으로 바꾼 거잖아요. 양자의 영. 예? 이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법적인 용어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런 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럼 이전에 종이었다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말하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나를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아버지 나를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그 계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겸손한 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린아이같이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대한 오늘날 사람들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영으로 영의 말씀을 영의 떡이 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할 때 성령이 감각이 아주 뚜렷하게 생겨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각이 생길 때까지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삼위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 사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이 땅에서 뭘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네?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하잖아요. 너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바로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적으로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존적으로 사셨는지. 6장 56절에 보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셨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신적인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독립적으로 사시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의존적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진리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독립적인 사람들. 그래서 독립적인 게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존적이세요? 당신이 마음대로 말하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히 의존적,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느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2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셔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뭐 혼자 하신 게 없어. 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스스로 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는 다 스스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이 뭡니까? 단독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일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의존적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항상 찔려요. 이게 엄청나게 성령을 따라서 사셨고 의존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그것에 나의 존재를 지니기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자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20절을 또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혼자서 뭔가 아버지와 별개로 아버지와 별개로 당신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해서 계획해갖고 막 혼자 일을 꾸며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된 사람 얼마든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제자예요. 제자. 그들이 제자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 얘기가 나오죠. 피조물이 19절 보세요. 8장 19절. 피조물이 갑자기 피조물 얘기가 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뭘까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에요. 아담에게
또 만분의 영장인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랑 그죠? 예? 이게 창세기 있잖아요. 그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타락했고 쫓겨나니까 에덴에 쫓겨나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굴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 왜? 사람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정복하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은 정복당해야 돼. 굴복당해야 돼. 그런데 피조물이 사람이 죄를 짓고 막 그러니까 선한 것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굴복을 당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참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그런 피조물이 바라는 게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요. 인간들이 악인들이 막 피조물들을 막 굴복시키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천국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피조물조차도.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예? 이거 아까 그 양자형 얘기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몸의 속량은 뭘까요? 마침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속에 이 몸체자를 써서 없으니까 단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부활체라고 하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광의 몸을 말합니다. 썩지 않을 몸. 왜 썩어요? 죄 때문에 썩잖아요. 썩지 않을 영광의 몸.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은 뭔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완전히 속량된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부활체가 되기 전에 이 육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까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까지. 그러면 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17절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림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로마서 3장에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다른 한 법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간과됩니다. 마치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는 저희 종로를 탈 때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로마서 3장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어갖고 율법 아래 있으면 100% 범법자가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육체는 한 육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범하니까 범법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저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어갖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받잖아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던가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율법을 막 배우잖아.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율법 안에 들어가. 에? 구약 백성들 같이. 율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야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네?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의 물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은 율법 안에 있을 때의 상태를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쫓아야 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일단.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은혜야. 거듭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받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는 뭡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막 혼자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키면 그거는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응? 교회에서 자기 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요. 복음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는 못 지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바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줘갖고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된 우리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보세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도 율법 아래 있잖아.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100% 안 돼요. 100% 안 돼. 그거를 그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뭡니까? 성령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를 이기는 삶을 성령 안에 살 때 성령님이 뭘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예?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요 더 막 죄가 더 기승을 부려. 그게 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보고 막 은혜를 구해요. 이제 여기까지 되는 것도 좀 힘들게 돼요. 어떨 때는 은혜 구하고 싶지 않아. 그 죄를 짓고 싶어서. 네? 막 은혜를 구해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되면 막 은혜 구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노릇해 죄를 지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성령 인도하심 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사실상은 계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자꾸 행위만을 자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율법의 행위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그 당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의 계시도 오잖아.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신,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봐. 이렇게 알죠. 근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예. 어떻게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갖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율법 아래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예?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약점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진리 자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육체의 일을 제거할 수도 없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죄의 종로로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랬는지 예수님도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예? 얘들이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면서 막 나름대로 막 사람들에게 막 잘 입고 그랬어요. 그걸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들을 볼 때 뭐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어요? 왜 탐욕스러워요? 돈을 엄청 좋아했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그러셨어요. 언제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갖고 막 예수님과 발에 붓고 막 300데나리온에, 예? 1년치 노동자의 품값을 막 깨트려 버리니까 아까워갖고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불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방탕을 어떻게 이겨? 그 탐욕과 방탕을 행하면 그거는 죄니까 불법이야.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참기도 불법이잖아 그거. 근데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참기는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은 외식하지는 않으니까. 진짜 무서운 게 불법이 있는데 외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불법과 외식을 먼저 말씀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외식과 불법. 불법보다 더 나쁜 건 외식이야. 네? 안 그런 척하는 거니까. 그럼 그들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을걸요. 외식하는데 어떻게 회개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죠. 그들은 비방과 교만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꺾어요? 탐욕과 이런 거 인간 스스로 꺾을 수 없어요. 100년이 지나가도 꺾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의 계시가 진짜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평신도라고 말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계시가 다 열려야 돼. 계시가 열리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계시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극심한 방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자꾸 그 영의 세계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있으면 계속 방황만 하는 거야. 영적인 진보가 안 나타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이다. 그들이 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를 우리가 지금 나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